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너희 중에, 이 너희 중에라는 말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 중에, 너희 중에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왜 싸우는가.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좀 대단히 강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캄캄한 그 방에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수만 볼트의 그 빛으로 그 방을 밝혀주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 속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분쟁하고 싸우는가? 신학적으로, 심지어 성경적으로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탐욕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기독교 연합체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 또 내 야망, 이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정,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어떤 때는 이게 뒤섞여가지고 뭐가 거룩한 열정이고 뭐가 내 욕심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세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늘 누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언제나 배고프고 언제나 더 갖고 싶고 그걸 채우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가보면 따지고 보니까 기분 문제예요. 내 기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자기 기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문제를 삼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 늘 그걸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 형제간에 지금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결단이 안 납니다. 주님이 좀 중간에서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대답 대신에 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비유 끝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빈약하고 사람에 대하여 탐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자가 다 이와 같고, 그 부유함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온 것이 아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형제라도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게 현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걸 편들어 달라고 주장하잖아요. 내가 더 가지고 싶다고, 나를 좀 세워달라고. 그게 주님이 우리로부터 늘 듣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도 봤죠.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고 있을 때 마차에 탄 사람이 말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말고삐를 강하게 잡아당겨서 방향을 틀듯이
우리는 내 욕심이 거기서 멈추도록 강력하게 내 스스로가 내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선 내 안에 있는 싸움이 커요.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싸움, 내 속에 있는 탐욕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의 이야기를 해요. 3절에 구하여도. 그러니까 욕심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것도 병이 들었어요. 뭘 구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결국은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이어야 하는데 자기를 계속해서 채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만 부풀려가지고 기도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하고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물을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너 그 돈이 생기면 지금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네가 진짜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어디 쓰려고 하는 거냐? 그걸 뻔히 알고서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걸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면 나가서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옳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돌아다니고 설교가 뜹니까? 설교를 들을 때 첩첩이 겹겹이 삼중사중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욕심이 그냥 팽팽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부풀어 오르는 얘기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장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자꾸 다투게 만들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쪽으로 끌고 가는 얘기를 누군가가 계속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결론은 싸우자는 거예요. 빨리 그것도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 5절은요. 이게 매우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걸 종합해서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생각도 잘 알고 우리 마음도 잘 아셔요.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 생각이 항상 세상을 사랑해요. 우리 생각이 세상을 향해 기울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심해요. 슬퍼해요. 그리고 내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하셔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하셔요. 이 젤투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주 강하게 질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거부해버리고 그것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겠는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4절 끝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주님하고 척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또 채워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신용 자체가 없는데 믿을 만하지가 못한 뭘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두셔야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 삼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혼란스러운 일이죠.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받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 은혜 받을 수 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잘 내가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겸손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내게서 무엇이라도 가져가십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가시를 주셨어요.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바울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왜 이런 거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버려두면 분명히 교만할 자다. 가시를 끌어안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너에게는 은혜다.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겸손이 떠난다면 능력도 떠난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몸도 약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겸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고 겸손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겸손을 떠나가면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은 친근히 하라는 말이에요. 친하고 안 친한 건 서로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건 내 스스로가 알아요. 친하지는 않고 그냥 적당하다. 그것도 내가 알아요.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 하나님하고 친근히 지내라.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마귀가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지금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나가다가 어이 나를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그때 마귀는 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귀가 내게 왔다가도 내가 쳐다만 봐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나라. 물러갈지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내 스스로가 인정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탄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뜻해요. 그러면 마귀가 그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우니까. 지금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깨끗이 씻으라. 건강의 가장 기본이죠. 손 씻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살기 때문에 이 손을 씻는 건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고 그게 기도 시간이고 그게 말씀을 내가 보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뭐합니까? 야, 오늘 참 듣기 좋은 얘기 하신다가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도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찬송하면서도 회개를 해요. 유대인들은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손을 씻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예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 두 마음이 뭘까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도 항상 부유한 것만 꿈꾸면 그것도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려고 항상 물질을 사모하면 그것도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한 것도 죄가 아니고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 사는 것, 그게 바로 두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단순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늘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깔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면서도 자기는 알아서 다 뒷거래대 해놓고 그것도 대단히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이라도 안 도와줄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 그게 바로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한 발자국 가면 10발자국 오십니다. 가까이 하려고만 먹으면 가까이 오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내가 높아지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없게 하시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